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빠르게 흘러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렵고 또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나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가 전해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과 제사장들의 의복을 다 만들어서 모세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제사장의 의복과 성막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구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서 특별히 지정하고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관유를 바르는 것이 단지 기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 특별히 구별된 사람,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바르는 그러한 행위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거룩하게 쓰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위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 즉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구분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기름을 발랐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기름을 발랐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 따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룩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것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따로 남겨놨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라는 의미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특별히 구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특별히 구별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성도,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과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한 성전과 성막에서 쓰이는 기구들과 물품들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관유, 즉 기름을 성막의 모든 기구에게 바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막은 어떤 용도로만 쓰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용도,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용도로만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의 기구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40장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론과 또한 그의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성막과 그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특별히 부름을 받고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삶이고 또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무리들, 즉 성도로서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며 날마다 새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무리로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